사명을 위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 로마까지 가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거 깨달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뭐 하실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실 것입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저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짐승 비슷해지는 거예요. 뭐 짐승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부엌 뒤에 이제 백야드가 있어요. 그 조그만 뒤뜰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람쥐가 안 보이다가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다람쥐 같은 소리를 하느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왜 왔냐? 살 찌러 왔어요. 왜 살을 쪄야 되느냐? Winter is coming. 겨울이 이제 오거든요. 고음도 이제 겨울 나기 전에 살을 일부러 찌우죠. 다람쥐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것저것 처먹고 이제 이렇게 한 몸이 두세 배 정도 커지더라고요. 특별한 사명 없습니다. 그냥 지가 숨쉬고 살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겨울은 잘 나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봄 되면 또 옵니다. 저희 집 뒤뜰에 비파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먹기 전에 지가 다 따먹어야 됩니다. 그러한 그게 사명입니까? 그게 지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 자칫하면은요, 저희도 이 다람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 뒷뜰에는 코요테도 가끔 나타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코요테도 마찬가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게요, 속물인 것이에요. 그게요, 불신자예요. 저희들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무시할 수 없죠. 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굶으면서 사명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홈레스 상태로, 무숙자 상태로 사명 감당하기는 힘들잖아요. 얻어먹기 바쁘지. 오늘은 어디서 잘까? 그거 고민하기 바쁘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계속 문을 여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삶이 그랬어요. 사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그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은 어느 성입니까? 나성은 아니겠죠. 나성은 로스앤젤레스인데 다메섹 성입니다. 거기 가면은 예비된 제자 아나니아가 있다. 그가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명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깨닫고 거기에 뿌리 내려갖고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거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은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깨닫고 거기에 뿌리 내려서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 두 개가 하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사명, 지상 명령, 이스라엘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 그게 사명이었는데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경기도 포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한 30년 전이었나. 그 포천에 갔더니 그 고구마 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구마 좋아합니다. 고구마를 주시겠대요. 근데 고구마를 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답니다. 이 줄기가 있더라고요. 고구마 줄기. 그 고구마 줄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고구마가 계속 나와요.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네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딱 잡았는데 뭐 잘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도 그 뜻도 이해를 못했어요. 뭘 잘못 잡았다는가. 뭐 엉뚱한 걸 잡았다 그러고 그냥 야단만 실컷 맞았죠. 예.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평생 삽질하다 가는 거예요. 이 줄기를 딱 잡아야 돼요. 그 줄기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달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십 년 아니 100년 이상 살면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그 줄기, 중요한 흐름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하나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에요. 그거를 딱 붙잡죠. 그러면요 이게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가, 사탕이, 근데 고구마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물들이요, 중요한 문들이 줄줄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모든 일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아래 있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죠. 다메섹 성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었고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문을 닫으시면은요 열 자가 없어요.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없어요? 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예. 여기 가면 여기 문 닫히고 저기 가면 저기 문 닫히고,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열으시죠. 그러면 닫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문을 한번 여시죠. 그러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가족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년 시달렸죠. 심각한 정신질환들로 몇 년을 시달렸는데 처음에는요 모든 문이 닫히는 거예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저의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저의 그 보험, 건강보험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의사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만나도 이렇게 오진을 하는 의사를 만나지 않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신분 문제 해결하느냐고 계속 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정신과 약을 이제
사서 복용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 몇만 불 쳐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계산을 너무 액수가 높아갖고 계산이 다 안 돼요. 몇 년에 걸쳐서요 수만 불 들어갔어요. 의사를 또 하필이면 만나도 오진을 하는 의사를 만납니까? 예,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오진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진하면은. 야, 그런데요 한 번 또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열리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은 딱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될 그러한 그 치유 경험자, 저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조현병. 똑같이 조현병에 시달려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분을요, 어느 돌 잔치집에 가서, 거기를 갈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그, 잡 인터뷰가 있어갖고, 뉴욕에 가셔야 되는데 독감 걸리셨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대신 그런데 갑자기 또 좋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좋아졌어요. 완전히 뭐 코미디 같죠. 그래서 인터뷰는 뭐 날라갔고 돌집에 대신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여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저하고 똑같이 조현병 앓다가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또 연결돼서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 통해서 사실 제가 치유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요. 제가요, 의사 문제 하고, 그러니까 보험 문제, 그 다음에 약 문제, 의사 문제가 그대로 다 해결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 저희 동네에 있는 그 클리닉에 갔잖아요.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것이에요. 다 무료입니다. 의사 만나는 거 무료. 전에는 한 번 만나는데 스페셜 디스카운트 받아갖고 250불. 예, 이 치유 현장은요, 현실이에요. 돈 많이 나갑니다. 예, 시간 많이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 스페셜 디스카운트 받아서 한 번 잠깐 만나는데 250불. 어쩌다가 전화해서 1분이라도 통화하죠? 50불. 예, 그대로 빌 집에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걸 모르고 제가 여러 번 전화했죠. 네, 그대로 몇백 불 깨지더라고요. 이게 치유사역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현장을 얘기하고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막말로 그냥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 그 멘터 헬스 클리닉에 전에도 제가 가봤다가 보기 좋게 빠꾸 당했어요. 리젝 당했어요. 그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또 가깝잖아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예. 이게 지금 10년 전의 일인데 2008년도니까 그러니까 10년도 더 됐죠. 아직도 기억해요.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그때도 조금 해롱해롱 하니까요. 기도 잘 못했어요. 아주 단순한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문 열렸어요. 소셜 워커가 저를 만나고요. 통과시켜줬어요. 예.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소셜 워커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죠. 그 다음부터는요. 의사 만나는 거 무조건 무료. 예. 그때 뭐 제가 메디칼도 없었는데 무조건 무료. 약 무조건 무료. 예. 부엉이 약국에서. 참, 약국 이름이 부엉이 약국이에요. 아오 뭐 파머시라고. 모든 약 무료. 몇 년을요 제가 다 100% 무료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 문을 열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한 번 문 열리죠.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문을 여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멜리데에서, 멜리데는 영어로 보니까 말타라고 나와 있어요. 말타라는 섬 지금도 있죠. 지중해에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타입니까? 말을 탑니까? 하여튼 뭘 탄지 말 탄지 아직도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 배가 좌초됐잖아요. 그래서 배는 박살났죠. 재산 다 날라갔죠. 실은 곡물 모든 거 다 날렸어요. 기적적으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떤 섬에 배가 좌초됩니다. 이 멜리데 말타에서요, 호의적인 토인들과 보블리오를 만납니다. 토인들 영어로 헬라어로 바바로스, 그러니까 바바리안이에요. 바바리안 아시죠? 이 야만인들, 야만족들이면 주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토인들이요, 호의를 베풉니다.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였어요. 보블리오. 이 사람이요, 바울 일행에게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서, 좋은 집이었겠죠. 여기에서 사흘을 유숙하게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탈리아에 있는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일회면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같이 사도 바울이 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요, 이태리까지 이미 간 거예요. 항해 중에. 그래서 이태리아의 항구 도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잖아요. 이 죄수 신분의 사도 바울과 일주일이나 같이 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로마로 갑니다. 육로로 이동하였겠죠. 로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살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어떠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더하시는구나, 힘을 더하시는구나. 왜? 나는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 만나고 로마의 형제들이 소문 듣고 또 어디까지 옵니다.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어디까지 옵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러니까 한 번 문이 열리죠. 그러면 만나야 될 사람들 계속 만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I'm on the right track. 지금 내가 방향을 바로 잡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과거의 치유 체험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또 우리 자녀도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문을 또한 여셨습니다. 이 치유라는 것도요,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계속 치유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치유의 문을 여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치유만 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 보면은.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립니다. 이제 추우니까 막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바다에서
저 배가 자초되니까 수영해서 이제 이제 섬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온몸이 젖어 있었겠죠. 춥죠. 비는 오죠. 모닥불을 이제 핍니다. 모닥불을 태우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나뭇가지를 갖고 오는데 그 안에 하필이면 뱀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불에 이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뭇가지 속에서 뱀이 나와갖고 사도 바울을 그대로 뭅니다. 독사였어요. 하필이면 또 독사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재수가 없죠.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몸이 붓던지 쓰러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로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몸에 독이 들어가지 않게 하셨는지,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요,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이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블리오 얘기를 했는데, 이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든지 약을 먹으면은 나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대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멜리데 섬에 모든 병든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소문났죠.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소문나겠죠. 아니, 저 죄수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쳤대. 소문이 나죠.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섬의 모든 병든 사람을요, 사도 바울이 치유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문을 여신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너무 치유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면은 저는요, 불안하다고요. 너무 빨리 치유되죠. 그러면은 이 치유와 사명과 그리스도와 사명과 이 별개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나자마자 몇 시간 후에 조현병에서 깨어난 형제도 있었고요. 제가 만난 지 3주 만에, 3주 만에 조현병에서 깨어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둘 다요, 이게 별개인 것이에요. 치유와 사명 별개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둘 다요, 나중에 또 모르겠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두 사람 다 지금 잘 지내고 있지 못해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해 볼까?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치유되는 것, 제가 사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인데,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사명이 분명해지는 치유, 이유가 있는 치유, 그것을 선호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빨리 치유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는 치유를 원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치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의 문을 계속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인데요. 근데 로마에서요, 가택연금을 당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또 30절에서 31절이에요. 딱 한 사람만 붙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군인을요, 딱 한 사람만 붙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택연금을 당해갔고요.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이제 셋방살이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말이죠. 셋방살이.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2년이나 살았어요. 2년 동안 셋방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신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론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지도자들 딱 부릅니다. 사도 바울 바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지도자들 딱 부릅니다.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다 불러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물론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누구부터 먼저 나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임금들, 가이사,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명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누구한테 증거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는 임금들, 권세자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큼 열매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31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서 주라고 나와 있는데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키리오스는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예요. 키리오스는요, 만주의 주예요. 만주의 주는요, 로마 세계는 딱 하나뿐이에요. 로마 황제. 그런데 감히 로마에 와갖고요, 이방인들이니까 뭐 주로 이제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다, 만주의 주다, 이거를요 2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죠. 그러면은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이 치유도요, 막상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죠. 그러면은요, 어이가 없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심했을 때, 2007년도 11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이제 다음 달이면 저는 12살이죠. 깨어난 지 12년째 되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다음 달이 11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이면 제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12살입니다. 느부갓네살보다는 낫죠. 겨우 영적 나이 4살.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깨어난 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상태 최고로 안 좋을 때 부모님께 저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막 911 걸어서 이머전시로 병원에 입원시켜달라. 그때 사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나? 병원에서 평생 살아라. 그런 비슷한 소리 들었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한 1, 2년은 있을 것이다. 아니, 평생 병원에 살아라.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딱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유의 문을 여시죠. 어떤 면에서 어이가 없어요. 깨어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치유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두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또 한 가지 사명 깨닫고 감당하라고. 결론입니다. 문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기에 올인할 때 사도 바울은 올인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치유사역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관심사가 보면은요, 약, 의사, 병원, 보험, 어디에 맡길까? 그쪽이에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쪽으로 잘 모릅니다. 계속 바뀌잖아요. 약도요. 요즘에 제가 듣는 약들은 10년 전에 없었던 약들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보험 제도 자체가 바뀌어버렸는데요. 저 때는요, 10몇 년 전에는요, 오바마 케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고,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치유 메시지 듣는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이 열리거든. 여기에서 뭐 보험 소개시켜 줍니까? 여기에서 의사 소개시켜 줍니까? 정신과 약을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문이 닫히면요, 그렇게 안 열려요. 그렇게 안 풀려요. 오히려 막 꼬여요.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죠. 이건 완전히 영적인 역사이죠. 그러면 안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소셜 워커가 저를 받아줘 갖고요. 모든 게 공짜.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한 2008, 9, 12년 3년 동안 무조건 무료였어요. 무조건. 거의 돈으로 따지면 몇만 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고 닫을 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역사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뭐도 들어가겠습니까? 보험, 약, 의사, 병원, 나 또는 내 자녀 돌봐줄 사람, 만남의 축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쪽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오직 사명, 그거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응답 받으시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믿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또한 깨닫고 여기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